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사야 42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사야 42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31, 32 문항을 해설하겠습니다. 31문.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으셨는가? 은혜 언약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맺으시고 안에서 후손인 모든 택한 자와 맺으셨다. 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담이 행위 언약을 깨뜨리고 타락한 이후에는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택하심을 입은 자녀들과 은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행위 언약의 대상으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담이었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두 번째 완전하신 인간으로 모든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을 대표하셔서 그분이 새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은혜 언약의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행위 언약의 파기로 이제는 구원의 길이 영원히 막히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은혜 언약 안으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소절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의 대상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국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교회와 성도는 그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려야 될 책임과 사명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아는 지인들에게 모든 노력을 다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룩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믿어지게 하시는 일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의 자리에서 이렇게 미끄러지고 떠나는 자들을 바라보는 것은 목사에게나
그리고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이고 괴로움이고 안타까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택하심을 입은 자들과 버려둠을 입은 자들이 존재합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함께 완전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모두 그 아래 버려둠을 당한 채로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영원히 해결된 구원받은 자들이 있고 그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아 영벌의 지옥의 백성이 될 자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유무를 결정짓는 것은 결코 인간의 선택이나 인간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그에서 비롯된 거부할 수 없는 은혜에 의한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나 노력, 자기의 의와 구원은 아무런 연결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은 바로 교만함이고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이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지게 하시는 일방적인 은혜에 의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진리가 언제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를 낮아지도록 겸비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32문을 보겠습니다. 32문,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에 나타났으니 곧 죄인들에게 중보와 그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예배하시고 제공하신 것이다. 또 그들이 중보되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될 조건으로서 신앙을 요구하시고 그의 모든 택한 자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주심으로써 다른 모든 구원의 은총과 함께 그들 안에 신앙을 넣어주시고 저희로 모든 거룩한 순종을 할 수 있게 하신다. 이 순종은 저희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참된 증거요 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정하신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은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째 언약에 명백히 나타났는데 그것은 그가 값없이 죄인들에게 중보자를 제공하고 그에 의한 구원과 생명을 베푸신 것과 그들로 하여금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조건으로 신앙을 요구하면서 그의 모든 선택된 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고 주셔서 그들 안에 그 신앙과 그 밖의 모든 구원의 은총들을 작동시키며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진실성의 증거로서 그리고 그가 그들을 구원으로 작정하신 방식으로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거룩한 순종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두 번째 언약인 이 은혜 언약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교리문답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이 은혜의 정의를 다시 한번 짚어보죠. 은혜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죄인들에게 나타났는가 하면 참 중보자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죄인들에게 중보자를 주셨습니다. 중보자란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를 가리키죠. 죄인들에게 중보자가 필요한 이유는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결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기 때문이고 화해할 능력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어주셔야 될 이유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전적인 타락과 무능과 부패의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신앙의 모든 것이 버거운 의무로만 여겨지고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을 부당한 것으로 여기고 이에 반항과 거부감을 갖는 그 자체가 여전히 그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예수가 누구인지를 경험함이 필요한 아직도 구원에 이른 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베풀어주고자 하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생명과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그 진실된 믿음과 고백이 없이는 결코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고 하는 고백은 입술로만 그저 이렇게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그의 삶으로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향하는 그 온전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 순수함과 그리고 절대적 순종과 그리고 절대적 의존과 신뢰가 그의 믿음을 증명할 때 그는 생명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되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누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너희가 이 어린아기, 이 갓난아기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 갓난아기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들이 이렇게나 많은 교회 안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수일까요? 소수일까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생명과 구원을 얻은 자임을 확신하십니까? 이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럼 지금 여러분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누구보다 더 성실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굳이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자기가 세상에서 성실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것만큼 무섭고 두렵고 절망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요구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영원한 것, 그리고 구원과 그 영원한 삶, 그리고 인간의 죄와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이런 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택자들은 이러한 주제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이 땅에 속한 부와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과 그리고 모든 종류의 쾌락들입니다. 나름 그들이 말하는 정의, 자유, 평등 같은 가치들도 있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인간들의 자기 주장들일 뿐입니다. 택함을 입은 자들은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반드시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불어넣는 일들을 자기 백성들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진리와 지식을 알게 될 때 택함을 입은 자들은 지금 그들의 회심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 모든 진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그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육이 된 자들은 이 같은 분명한 복음과 진리의 교리를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전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오늘도 누구를 만나고 뭘 하고 어떻게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고 어떻게 돈을 벌지에 대해서만 언제나 그 마음이 달려갑니다.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 끝까지 이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과 영원한 삶과 무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그렇게 살아갔던 모든 삶의 내용, 그 행동, 그의 그러한 불신앙적인 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을 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택하신 백성 안에서 믿음을 불어넣는 일을 행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모든 구원의 은총들을 베푸셔서 그가 믿음을 갖게 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으며 생애적인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모두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그 믿음을 자기 안에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 학위를 가진 교수라도 그리고 신학을 학문적으로만 연구해서 안수를 받은 목사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사면 다 구원받습니까? 저 신학대학에서 교수하는 교수들은 무조건 다 천국 갑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구원의 확신도 십자가의 감격도 없는 목사, 성도가 아니죠. 그런 교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해박하지만 그의 영혼은 차갑게 이를 데 없는 구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갖게 되는 의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인간은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과연 그렇게 노력할 이유가 있는 것이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까지 그냥 무작정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니냐? 자, 여전히 아직도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얻을 수 없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럼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에게 그 때가 오기까지는 세상에서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사실이죠. 성령을 통해 너희를 구원으로 부를 때까지 네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아. 그때까지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찾아갈 때까지 자 이제 와야지 하고 내가 너를 부를 때까지는 네 마음대로 세상에서 네가 살고 싶은 인생을 즐겨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영생과 영벌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까지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대가 아직도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갈망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여 이 죄인에게 언제나 그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그런 겸비한 상태에 있다면 이미 구원에 이르기 위한 예비적인 성령의 역사가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들을 때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와 진리를 들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과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이미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진리를 들어도 전혀 마음에 와 닿는 바가 없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라고 여겨진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밖에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서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를테면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겸비한 마음을 주시고, 또 죄를 죄로 깊이 자각해서 그 드러난 죄에 대한 한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자기의 죄를 깊이 회개할 마음과 그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이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을 주시고 나의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주십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타는 목마름을, 그 영혼의 목마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세상과 거룩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자 하는 어떤 전의를 갖게 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계명과 뜻에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발적인 마음을, 주님을 닮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을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의 은총이 임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감출 수 없는 변화의 그 증거는 뭐예요? 순종입니다. 모든 일에 그가 기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통치에 순복하는 자입니다. 그를 낳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스승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세속의 권력에도 주의 법 안에서 순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의 법과 목사의 지도에 순종하고 모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합니다. 그것으로 그가 하나님께 대한 진실된 믿음과 감사를 가지고 있는 신자라는 사실을 증명함과 동시에 그 일을 그가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그에게서 이루어져 가게 하신다고 교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는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어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전혀 행함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그 이중성에 대해서 요즘에 세상에 나오는 가요도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자기 부인을 통한 겸손, 오직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으심. 어떤 경우가 있어도 심지어 고난과 불이익과 핍박을 받더라도 그 계명에 복종하는 믿음. 이런 것들이 그가 진실된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열매가 있는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증거들입니다. 그렇게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감사가 나타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속에서 구원을 행하고 계시고 그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교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감사의 증거로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매이게 되죠. 그 사람에게 내 스스로 종속됩니다. 그 사람이 간절히 원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매이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잖아요. 스스로 그 사람에게 묶여버리게 만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은 그 계명을 지켜 복종하고자 하는 자발적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이 있으면 너무도 내가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그 감사를 표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게 당연하듯이 봉사와 섬김과 충성은 바로 그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음에 증거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순종을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기에 구원받은 성도는 즐겨 복종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심히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회개하고 나에게 순종할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의 증거와 열매로서 그 결과로서 기꺼이 순종하며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법 아래 언제나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주에서 구원받은 그 은총을 아는 자라면 더욱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려 할 것입니다. 더 의를 쫓고자 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그가 자기 인생 속에서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그가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도대체 언제 선한 일을 할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더 지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럼 성경의 이런 부분들은 다 찢어내버릴까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세월이 더 흘러가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법 앞에 복종하고 자기가 낮아지더라도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삶을 위해서 신자가 그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내겠냐고. 얼마나 세월이 더 올라가요. 이런 말씀은 그냥 구경만 하고 끝나는 것인가요? 신자들에게?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말하는데도 선한 일에 힘씀이 없습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미워하고 가족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이건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의 삶이 지향하는 바가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그에게 이렇게 포개어 놓으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렇게 되어져 가야 하지 않겠어요? 당장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를 배워 나아간다면 부단히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 이렇게 순종하여 당신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입니다. 저를 위해서 성도님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그렇게 싫은 일입니까? 구원으로 부르신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그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정직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앙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 그가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엉망으로 하겠습니까? 그거는 내 할 바 아니고 나는 교회 가서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이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희생과 자기 희생과 그리고 정직과 성실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직하게 모든 일을 해나갑니다. 그러면 안 될 때가 있죠. 세상 사람들과 경쟁을 했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하고 고지고대로 법대로 하는 사람하고 경쟁을 하면 저 사람들이 이기겠죠. 상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편에 서시고 그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시고 그들을 위해 길을 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악인은 망하게 되는 것이고 의인은 흥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이 악한 세상에서 그런 방법으로 세상에서 살다가 망하게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자의 망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는 망하고 난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대박이 난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망할 수도 있다. 이걸 보여주는. 그리고 우리는 그게 두렵지 않다.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망하게 한 이후라도 하나님은 다시 나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죽어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린 그걸 믿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적당히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관두고 성경에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여전히 불신앙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자들이 많은 이 시대에 저는 이 선명한 진리와 교리가 더 많은 자들의 영혼을 깨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